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지요.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근본적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3절 이후 본문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 본문에서는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모이는 모든 곳에서 하는 일을, 저마다 맡은 일이 있죠. 직업이 있습니다. 또 취미 활동도 있고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에 태어났고 이 세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주님의 오심으로 끊어지기 전까지는 함께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부활의 세대요. 함께 부활하는 세대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대입니다. 그러한 세대로서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이죠. 그 명령을 왜 주셨는가를 이제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드린다. 몸을 드린다고 해서 짐승을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죠. 그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세대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겁니다. 1절을 목적으로 2절을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으로,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납니다.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는 가장 첫째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영의 양식으로 받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과 만지심을 통하여 회복을 받고, 우리 환경의 변화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이 예배 외에 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삶을 잘못 살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허물어질 수 있어요. 죄악이 들어오면 모든 악한 영들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수비를 해야 되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생각이 짧아서, 또 우리 마음이 종교심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가정에서도 나만 생각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나만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산다라는 것은 경제 생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경제의 법칙은, 물질의 법칙은 나눠주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풀어놓을 때 그것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영적인 법칙을 어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계산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플러스가 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세상 법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혀 내 주머니가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지체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한 지체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으로서 많이 부실한 그러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몸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머리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맡은 일이 달라요.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오랜 동안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 맞습니다. 나도 깊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지체라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지체라도 주님의 뜻에 의하여 그 지체를 이 한 몸에 보내시고 붙이시고 지체를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온전히 같이 섬기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잘 이해되어야만 훌륭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배로 모였는데 목사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목사의 권위를 도전하거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그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으로서 그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지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예배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아직 지체가 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왜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달라붙어 지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성령의 침례를 못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공동체가 정말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통하여 그 성령 침례를 공포하며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에 소속이 됐다라는 하늘의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인침을 받기 위해서 되도록 세례를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종교적인 형식일 수도 있고 정말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심을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세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마다 다른 은사지만 그
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저마다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섬기는 은사, 나눠주는 은사, 또는 찬양의 은사, 또는 여러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통해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찬양의 그 직분을 찬양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공동체를 유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잘 파악하여 그분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주의 종은 이거에 대한 파악이 잘 있어야 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또 겸손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전부 각자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할 때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제가 있어야 온전히 그 예배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 요즘 많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교제가 정말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를 위해서 지체 간에 이 교제와 또 여러 통로가 필요합니다.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형태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 취미 동아리처럼 그런 활동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성경적으로 선교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는 이런 이제 교회 안에서 각 기관별로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요.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그런 기관적인 활동이 많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작은 교회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해요. 너무 바쁘고 또는 여건이 되지 않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그 인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지체구나. 나는 죽은 지체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지체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라는 그 소명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활성화되고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주를 섬길 때도
이 개인적인 온도의 차이가, 영적인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성격상 뭐든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은 다른 것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 성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뭐든지 완벽하게 하는 성격은 하나뿐만이 아니고 10가지도 완벽해야 그 사람의 성격에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같은 자리에서 늘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긴다.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나타나죠.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마음이 나타나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난 주님을 믿어. 난 이 교회를 사랑해. 난 이 예배 공동체 맞아.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행위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과연 인정하실까라는 부분이지. 그래서 주님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너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귀가 없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 마음과 그 영의 상태를 보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그들이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4절부터 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서 시내산 이 언약을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세계 열방 나라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소유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고 주를 또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고 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왜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정말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가? 그 뜻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제사장 나라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나라, 주님께 예배하는 나라, 주님께 제사하는 나라, 때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불렀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신약교회를 왜 부르셨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신약 성도는 개별적인 구원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했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했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왜요? 우리 저마다 맡은 공간에서 위치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 불렀답니다. 이 제사장은 영적인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스라엘 땅에 살던 제사장들은 실제적인 그 짐승의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예배로, 기도로, 섬김으로, 구제로, 용서로, 감사로 그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희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희생하면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희생할 때 내가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물질을 희생하고 무릎으로 눈물로 육신을 쳐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 알아달라고 없는 돈, 있는 돈 정말 헌금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됩니다. 대충 내 마음의 위안이나 내 개인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자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나에게 딸린 자녀들, 나에게 딸린 식구들, 나에게 딸린 직원들, 나에게 딸린 성도들, 나에게 딸린 친족의 그 권속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실제적인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한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왜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그 모든 일은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고 나는 통로가 되었지만 결국은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정말 오랜 동안 1년 동안 정확하게 1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그 시간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종이 귀한 것이고 종이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고 종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주님의 덕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 12장은 로마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한 그런 교리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의 원리를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맡은 그 직분을 지체로서 잘 감당하는 일과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영역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모임 단체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이 일이 결국은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만 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바깥의 삶이 괴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러 전염병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더 많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배 공동체라는 그러한 우리의 그 부르심의 그 성격, 그 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될 수가 있어요.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특징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여러 존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이 없는 지체로서 또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머무를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이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 주제의 화두가 우리는 예배 공동체인데 혼자 기도
기도할 때 그 파워하고, 그렇죠? 여럿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파워는 다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혼자 설교를 그냥 듣는 수준하고 예배를 올려드린다라는 그 마음은 전혀 다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더 발전이 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서 더 활성화되고 더 살아있고, 지금 비록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생각만은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또 지구촌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가정, 모든 모임 가운데서도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느 모임에서 주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돼요. 내 직장에서나 내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드러내는 빛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예배 공동체가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모습들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점점 희석을 받고 침해를 받고 또 스스로가 자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은 끊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